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2023년 첫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Oh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께 나갑니다. 정말 새해 첫 번째 새벽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근거가, 근원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저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정말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그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한 해 정말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민수기 35장에서 레위인들의 46개 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며 그것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명기는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레위 성읍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직 도피성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공동의 선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모든 법전들은 살인죄에 배상의 규정을 마련합니다. 즉, 돈이나 물건이나 가축으로 그 살인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보석이죠. 우린 말로 하면 보석의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의 율법만은 살인자의 생명만이 그 살인에 대한 배상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피는 곧 생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곧 구약의 사상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로 상징되는 피를 무고히 흘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게 되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린 자의 피, 곧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리심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에서 완료된 상세한 땅 분배 규칙과 방법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레위의 성읍 중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도합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된 사실과 도피성의 기능은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즉 레위의 성읍이나 땅 분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도피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살인자는 전쟁, 공개 처형 같은 합법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고의적 살인이든 우발적 살인이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로체아흐라는 그런 어떤 공적인 합법적인 그런 살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살인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도피성에 도망한 살인자 중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고의가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범에 국한됩니다. 벌목을 하다가 자루가 빠져나가 사람을 쳐 죽게 만든 경우가 예로 제시됩니다. 이 가족 중에 피해 보복자가 그에게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그 무죄한 피가 땅을 또 더럽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도피성이 적절한 간격을 두고 세 곳이 필요한 이유는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이 살인자가 무고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주하던 가운데 이 보복자에게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에게 붙들려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세 군데에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설사 과실치사라도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라도 가족 중에 피해 보복자에 의한 복수는 정당하게 간주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라는 법칙이 적용되었던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다가 밖으로 외출하여서 보복자에게 죽을 경우는 그 책임이 오롯이 이 살인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복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치사라도 이 살인을 당한 사람의 피해자의 가족이 이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살인하였더라도 무고히 즉 부지불식 중에 그렇게 살인하게 된 경우에 그 보복자가 보복할 수 있게만 한다면 이 또한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되는 셈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악한 심성에 의한 이 복수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이 과실치사인지 아닌지를 재판관들이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례를 세 가지를 듭니다. 무심코 사람을 밀어서 죽인 경우,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인 경우, 무심코 돌을 던져 죽인 경우, 이렇게 자세한 과실치사의 경우를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죠.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모의해서 죽이는 경우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난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살인자를 도피성에서 끌어낸 후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처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 고의로 죽인 경우, 그런 경우는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절차가 두세 명의 증인에 의한 증거를 요구하는 신중한 재판을 거친다고 말합니다. 재판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형을 면치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살인은 그 형상을 파괴하는 무엄한 일이므로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생명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만큼 심각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땅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처럼 땅의 지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조종하고 빼앗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그 이웃의 경계를 바꾸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것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의 양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또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피성의 맥락에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악과 모든 죄에 관하여는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고의냐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냐 살인이냐 살인자냐 아니냐를 이 모두 판단하는 이 모든 악과 모든 죄에 관하여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건을 확정하라고 합니다. 모든 악과 모든 죄라는 표현을 볼 때 살인을 포함한 다른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는 당장에는 앞서 다룬 살인죄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는 판결이 확정되나 두 사람의 증언이 모호하게 갈릴 경우에는 추가 증언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모함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 했다가는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몰려고 했다가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야 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니라.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않게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은 아주 무섭게 대하라고 오늘의 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그 생명을 해하였을 때 그 피를 흘려 이 땅을 더럽혔을 때의 그 엄중함, 즉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죄의 심각함, 그 죄는 피로서만 사해질 수 있다라는 그 심각함.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뭐 재물로나 가축으로도 그것을 배상할 수 없고 누군가의 생명, 피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그 피갚음의 그 제사의 그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도피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이 새해 첫 번째 새벽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시작이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나온 이 살인자처럼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고의적이던 고의적이 아니던, 일단은 보복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피로 갚아야만 했던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새해 첫 새벽 예배, 새해 첫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그 사랑으로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오늘 살아가는 소망이,
오늘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정말 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정말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여 회복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교리와 도그마가 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으로 인하여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첫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띄워주셔서 구원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깊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거움으로, 소망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